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미니 시리즈라 그러죠. 그게 있습니다.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에서 어떤 남자들의 좀 더 아름다운 부분을 이렇게 드라마로 연출해서 내놓은 작품인데 저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길래 한 편 딱 봤는데 제 가슴에는 이게 필링이 없더라고요. 저게 왜 꽃보다 남자일까? 저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시대의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기죽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꽃보다 할배 이런 게 나왔어요. 꽃보다 할배.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그 여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우정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인생도 보여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꽃보다 할배예요. 할매, 할머니들이 이제 또 뭐 여행을 떠나고 막 그러는데 할배만 못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이번 가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꽃이 더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주로 아름답다 그러면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가을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단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꽃하고 단풍하고 왜 그걸 비교합니까?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의미가 있는데 꽃은 묵상하면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는데 단풍을 묵상하면 뭔가 묵직한 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이 꽃보다는 단풍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직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처럼 생기셨으면 그냥 꽃이라고 하시고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이 사람 딱 보니까 뭔가 인생에 뭐가 묵직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은 단풍이고 그냥 아름답기만 하다. 그럼 당신은 꽃이고 그냥 여자로만 보인다. 그러면 그냥 꽃보다 여자입니다. 이러시고 되고 남자로만 보이면 꽃보다 남자입니다. 오늘 싸움 한번 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꽃보다 남자라고 해야 되나 여자라고 해야 되나 단풍이라고 해야 되나 꽃이라고 해야 되나.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 꽃보다 할배가 방영되고 나서 이 그리스가 나왔잖아요. 갔더니 아이고 가는 관광지마다 관광객들이 아주 몰려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오나 그랬더니 이게 꽃보다 할배가 방영되면서 그 관광을 그렇게 떠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꽃보다 남자, 꽃보다 할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지순례죠. 우리는 신앙인들은. 근데 성지순례객들보다는 일반 관광객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니 한국이 어렵고 힘들다는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날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이 한국 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요. 전부 고급 브랜드에다가 그리고 같은 것을 절대 같은 팀인데 안 입어요. 다 다른 브랜드, 다른 색깔. 그 화려함에 제가 한번 놀랐어요. 돈 쓰는 거에 놀랐습니다. 관광지에서 이 관광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나 CD는 절대 안 사요. 근데 기념품은 사요. 먹는 거는 사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보다 남자, 그래,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매. 근데 그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성지순례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꽃보다 남자와 똑같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가 꽃보다 예수가 아닌 금보다 나는 예수가 더 좋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예수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제가 만났어요. 자, 6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6절.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니까 이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어떤 분은 이거 읽다 시험 들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것이냐는 거예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안 불러 거기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사를 했어요. 뭐라고요? 분으로. 그런 분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는 분이 되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때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은과 금과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게 어디 있겠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그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다 버려서 없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베드로는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배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왜 없게 되었느냐, 금과 은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조금 잘못된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뒤에 동사를 바꿔버렸어. 자,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처럼 명령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 안에 그분이 금보다 귀한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렇게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일으키시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근본자다. 그것을 알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뒤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진뱅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육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갈 곳을 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40세의 거지가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이 40세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언급할 수 없는 이 남자가 고침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보니까 고침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거지가요, 성전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지가 동냥하는 자리가 꼭 성전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거지가 동냥해야 되는 자리가 오히려 시장이나, 그렇죠, 다른 곳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성전의 딱 입구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옆에,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문인데 그 옆에 아주 더러운 거지가 그것도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만약에 이날 이 거지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영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40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앞에 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찾아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남자가 고침받은 이유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거지에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축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만남의 축복을 꼽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민 생활 오고 유학 생활하고 그리고 공부하러 왔다가,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수를 만나야죠. 친구들을 잘 만나야죠. 근데 만남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인생이 어떻게 돼요? 꼬이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죠. 그럼 나쁜 부모님도 있는가? 나쁜 부모님은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나쁜 부모님이 계시더라고. 그렇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자식을 얻어야죠. 자식을 길러놨는데 자식이 배은망덕하고,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이 서로 만나야지, 서로 안 맞고 서로 다투고 매일 그래 보세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인들을 만나셔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멘이세요? 매일 교회 갔더니 오늘은 탑 뉴스가 뭔가, 지난주는 이거였는데 이번 주 갔더니 뭐가 또 터졌어. 그래서 시끌시끌 집에 와서 기대가 돼. 다음 주는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다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교회에서 내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해.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죠.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예배 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심과 걱정뿐이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글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건 사실인데 돌아갈 때는 더 큰 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준뱅이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찾아왔고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무엇보다 베드로가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준뱅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읽잖아요. 서로 교독해. 그러면 야, 목사님이 오늘은 안준뱅이가, 우리 성경 다 아니까 안준뱅이가 일어났, 40년 동안 안준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났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야. 치유받아. 뭐 이런 설교할 줄 알았죠?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만 고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안준뱅이가 축복이 뭐냐면 자기가 40년 동안 문제 해결 받은 거, 못 걷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안준뱅이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은 40년 동안 안준뱅이였다가 걸은 것은 보너스예요. 그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은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준뱅이가 진짜 받은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안준뱅이가 만약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 걷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안준뱅이 된 것이 고쳐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별 볼 일 없을까요? 그 인생이? 아니요. 안준뱅이 그대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다면 그의 인생은 변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금과 은을 다 버리고 예수를 좇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정말 거지 같아 보이는 인생을 가진 이 남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돼요? 금보다 귀한 예수를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안준뱅이는요,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이제는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안준뱅이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안준뱅이의 고백이 되고,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은 금보다 예수다. 금보다 귀한 예수. 이게 이제는 안준뱅이의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들 전부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과 은보다 귀하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 가운데는 내가 삶 가운데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내가 삶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의미를 찾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성경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또한 금보다 귀한 예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꽃보다 남자도 알고 꽃보다 할배도 하고 꽃보다 할매도 아는데,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금보다 귀한 예수,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우리 삶에는 많아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금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삶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니 예수 말고요, 예수는 됐고요, 그리고 다른 것 달래. 다른 것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목회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건 말고 예수 말고 딴 거 달라는 거예요. 자꾸 뭘 덧붙여요. 자꾸 다른 무엇을 붙잡아요. 여러분 한국 가보면 백화점에서도요, 이런 재래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도요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보면 사실 백화점은 사람이 몰리면 안 돼요. 어느 코너가, 그죠? 물건이 다 좋은 걸 갖다 놓으니까. 근데 백화점에도 보면 사람들이 아주 몰리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영락 없어요. 거기는. 이유는 사은품을 줘요. 거기 가보면 특별 무슨 할인 그래가지고 핸드백을 하나 사는데 손지갑을 하나 더 물어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슈퍼마켓 가보면요 난리죠. 락앤락을 주는데 락앤락 그 옆에 뭐가 하나 달렸어요. 바가지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아주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 나요. 그거 살라고. 한국 가면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본 제품보다 사은품에 목숨을 건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본 제품보다 사은품에 더 신경을 써야 된대. 판매 전략 가운데. 여러분 사은품은 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물건을 살 때 기준은 본 제품을 잘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사은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꾸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사은품들 때문에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은품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산물 때문에 예수를 놓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신앙생활도요. 예수와 쇼부를 봐야 돼.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저렇고 뭐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뭐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물질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난 왜 이렇게 물질이 없네 저렇네? 내 사업은 왜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자꾸 그런 다른 사은품들 곁가지에 그렇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은과 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자꾸 은과 금 태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곁가지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정통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인생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과 은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전에는 그것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유행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 귀하면 내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눈치 안 봐요. 왜 자꾸 다른 눈치를 보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시험관이 뭐라 그래요? 주의를 주죠. 뭐라고 주의를 주죠? 절대 옆 사람 거 훔쳐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옆 사람을 자꾸 훔쳐보죠? 자신 없으니까. 내가 알아, 이거 내가 아는 문제도요, 내가 쓰면 정답을 쓰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저 사람은 뭘로 썼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인생이 정답이에요. 인생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어요. 그러면 기웃거리지 않아요. 물질이 조금 없어도 당당해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심지어 질병이 조금 걸려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냥 병 걸리라 그랬대. 이런 분은 예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정면 승부하십시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승부하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진짜 하실 거면.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와 정면 승부를 안 하네. 승부를 두지 않아.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요즘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거 뭐라 그런다 그러죠? 치팅한다 그래, 치팅. 치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은 금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요, 참 목회를 하면서도 참 어떤 때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어떤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 목회자가 말이죠. 목회자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제대로 전하면 그게 진짜 목사죠. 그게 진짜 갖춰야 될 목사의 조건이요. 근데 자꾸 어떤 교인들은요, 자꾸 뭘 잘해야 된대, 목회자가. 자꾸.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자꾸 덧붙여. 뭣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요즘은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잘해. 실력이 더 좋아. 예수님보다 너무너무 다양해.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 청빙 광고를 난 거 보니까 일종 보통 운전 기사요. 워드 프로세서, 엑셀, 뭐 이런 목회자가 무슨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찬양 인도를 잘해야 된대요. 아니, 목회자가 무슨 워십 리더예요? 싱어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 격가지예요. 그거는 잘하면 더 좋고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뭘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를 제대로 잘 소개하고 설교를 하면
거기에 점수를 줘야죠. 근데 자꾸 뭘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것 잘해도요.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것 다 잘하네 아주. 운전은 일종 대형 면허까지 있어요. 네? 컴퓨터는 뭐 엑셀 뭐 아니야 컴퓨터도 조립해 막. 네? 뭐 네트워킹 막 하고 말이죠. 찬양을 뭐 너무너무 잘해. 뭐 완전히 뭐 그냥 가수 뺨쳐요.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네. 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네. 자신이 없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알 수가 없네. 여러분 그게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신현숙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8월 30일 날 이제 파송 예배는 다 드렸지만 이제 내일 떠나서 이제 올라가세요. 오늘이 이제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예요. 예, 신현숙 선교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예, 잘 보이지도 않으시네. 제가 이제 신현숙 목사님을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뭐 이제 1년 이렇게 지내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알만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깊게 서로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람끼리. 그렇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싱글이시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데 도대체 몇 살이냐 하도 묻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모 장로님과 갔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도대체 어느 장로님하고 갔냐? 최 장로님하고 갔냐? 김 장로님 갔냐? 신 장로님 갔냐? 강 장로님 갔냐? 제가 그때 강 장로님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최 장로님은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중간에 두 분 중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분이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사별하셨어요?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비슷해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전에는 모르던 분이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뭐 했냐고. 보니까 뭐 결혼을 못할 조건을 갖춘 게 없는데 보니까 특별히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시골 차도 안 들어오고 아주 진짜 가난한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시다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예수보다 좋은 게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나이도 잊어버렸어. 이게 결혼해야 될 나이인지 아닌지 좀 문제 있어 그거는. 그렇죠? 근데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과 금보다 귀한 분이 예수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진짜요. 이렇게 나는 진짜 결혼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서 아이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이 금보다 귀한 예수를 이 원주민들에게 내가 꼭 전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나는 원주민 선교사 마을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성경 안에도 있지만 성경 밖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현숙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삶이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쵸?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혼. 예? 뭐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쵸?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예? 바뀌어 버렸느냐고요. 바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삶의 가치관이 소중한 것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가난한데도 삶이 저렇게 기쁘고, 야, 저 사람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이 나오지? 여러분,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진짜 예수가 들어간 거죠, 그게. 그냥 조금 직장 안 된다고 죽을 상, 조금 사업하다 좀 어렵다고 죽을 상, 몸에 조금 병이 들었다고 죽을 상, 죽을 상만 하면 괜찮아. 그래도요. 좀 문제만 만나면 무슨 목사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원망을 목사한테 다 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 아니, 내가 망하라 그랬어요. 잘못되라 그랬어요. 아니, 목회자가, 아니, 교회가 말이죠. 저 사람 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이 변덕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 원인을 딱 하나로 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는데 내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을 찬양팀에서 불렀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저는 이 2절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정말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가요? 내 인생에? 금보다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큰 무엇보다 행복하고, 저는 요즘에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 예수가 좀 고파요. 배가 고프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예수가 좀 고파봐야 돼. 여러분, 정말 예수 고파보셨어요? 요즘은 자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 삶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꾸 다른 것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전부가,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즘 자꾸 그러지 않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고, 목사님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아니, 예수님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니까 그가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시편이 딱 나와버렸어요. 우리 성경의 시편이.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의 고백,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고백.
가을 되면 우리가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을 되면 뭐 국화꽃, 그렇죠? 그 시를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국화꽃. 여러분, 그 뭐예요? 님을 향한 마음은 국화꽃으로 피고, 님 향한 그리움은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는데 가을에. 여러분, 주를 향한 고백은 상관없네. 주님을 향한 고백은 한마디도 내 인생 가운데 없네.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여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3장,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치지 못한 저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야, 저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야? 저 요한이 도대체 누구야?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경건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아니다.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은 이유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고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아무리 아멘을 안 하시기로 해도 중요한 말씀할 때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다른 게 소망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아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목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보다 귀한 예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 가을에 그렇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와, 진짜 우리 인생, 아니 우리 교회, 아니 기독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졌네요. 예수는 제껴놓고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이 내 생의 전부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있으면 다 얻는 건데, 여러분,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